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 전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 길을 달려가고 싶은 열정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꿈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느냐면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그 기대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의 위대함을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요즘 가르쳐 주시는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이 확장되었습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는 아들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교회로 우리의 꿈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관심이 오로지 주님의 몸, 교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에 완성된 것을 보시면서 인간이 그 피조세계를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렇게 다스리는 것,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시고 그것이 너무나 선한 계획이셨기 때문에 6째 날에 그것을 그 만족감을 심히 기뻐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7째 날에 그 만족감으로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땅의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좌절된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이제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영의 연합, 그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땅의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해서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의 머리 대심 안에 만물이 들어가는 것, 만물이 예수님의 머리 대심 안에 통치되는 것, 이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1장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만물 위에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위치가 만물 위라는 것이죠. 교회가 만물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위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우리가 그 만물 위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이런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우리가 장로님으로부터 여호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였습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는데 그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계보를 잇는 자만이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그러한 교회만이 이러한 위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충만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충만이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충만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 가득 차고 넘치는 상태, 그것을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통해서 온 만물이 하나님의 성품, 거룩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 삼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어떻게 충만하게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할 것인가? 이게 먼저 해결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이것은 사람이 거룩해지는 과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퀴즈를 내겠습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구원의 경륜, 그 구원의 경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 간단하게 대답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사랑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거룩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없는 것이 우리로부터 나와야 된다면 그것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들어와서 그것이 자라고 풍성해져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전체가.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씨, 하나님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거듭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으로 인쳤다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의 씨,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점점 자라고 그것이 확산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함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가득 찰 때 거룩함에 흠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께 우리 속에 두 공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공장과 거룩 공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 두 공장이 있는데 이 두 공장은 아주 경쟁사, 라이벌의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죄의 공장은 우리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장을 돌리는 그 에너지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자극받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원재료는 무엇일까요? 공장의 원재료는 인간의 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서 이 죄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속에 거룩의 공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의 공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우리의 영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거룩의 공장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재료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가 될 것입니다. 누가 역사하시죠? 누가 일하시죠?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시스템으로 이 공장이 가동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 에너지는 무엇이 될까요? 이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는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가동되면 거룩이 생산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공장은 아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숙적입니다. 아주 뭐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식으로 절대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죠. 그래서 이 공장의 생산품이 증가해서 많아지면 저쪽 공장의 생산력을 저하시키는 이러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이 두 공장, 이것을 우리가 다루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죄의 공장은 문을 닫게 만들고 이 거룩의 공장은 365일 24시간 풀 가동해서 이 거룩이 생산되어 나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아이러니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순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속에 영의 소욕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면서도 우리는 죄의 공장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그 에너지원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기름 부으심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데리고 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으로는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영향 미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앞으로는 지금 막 적들과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뒷문으로 우리 군수 물자를 빼돌려서 적에게 공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적 행위를 하면서 전쟁에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거룩이 왕성해지고 그것이 정말 풍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 인간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가 자라고 그것이 점점 우리 속에서 확대되어서 확산되어서 이 거룩함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인간이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티백에 있는 그 차가 뜨거운 물 속에서 우려져서 그 차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우리 속에 거룩이 확산되어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같은 이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 그런 유기체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의 거룩이 몸으로 전달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몸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몸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머리인 예수님의 거룩이 몸으로 흘러들어와서 몸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오직 주의 영으로, 성령님의 역사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져야만 하는 걸까요? 거룩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교회 사명이 그 마귀에게 탈취되었던 그 땅의 통치권을 우리가 다시 뺏어와야 됩니다. 마귀와의 전쟁이 필연적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귀에게 걸릴 게 없어야 됩니다. 책 잡힐 게 없어야 됩니다. 즉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만이 이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자, 교회의 첫 번째 속성이 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두 번째 속성은 무엇이냐면, 특성은 무엇이냐면 그 구성 성분이 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와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 아담과 하와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를 예표하고 하와는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하와는 몸이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죄송합니다. 하와는
교회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와가 아담의 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원재료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도자기 중에서 흙으로 만드는 질그릇이 있고 뼈로 만든 본 차이나가 있습니다. 그죠? 본 차이나는 아주 가볍고 강한 도자기죠. 그래서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가 더 강하고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떠한 봉사를 하든지 찬양 인도를 하든지 교회 식당에 봉사를 하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육으로 한다면, 재능으로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재능과 그런 것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저번 시간에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사람이 깨어질 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흘러나올 수 있는데, 우리의 영과 하나 된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오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겉사람이 깨어져야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이 흘러나올 수 있고, 그래야지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의 선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의 선함, 온유함이라든지 성실함, 충성됨,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3번까지는 참았는데 4번째 폭발합니다. 4번째 폭발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앞에 3번 것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저번에 그 목사님께서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 있는 그 어려움, 그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생각에는 내가 잘못한 게 하나 정도 체벌을 받을 정도로 잘못했는데 그 5개 정도로 체벌받았을 때 그 아이 속에 그 억울함이 들어가고 그것이 한이 되고 그것이 어둠이 되고 어둠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고 그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혼자 쿡 하고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입니다. 그죠? 나는 하나만큼 잘못했는데 5을 혼났어. 근데 엄마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4번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4번을 이야기하고 5번째 빵 터진 겁니다. 그러면 앞에 4번이 적응되었던 4번이 5번째 같이 터진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5대 맞은 것이 정당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육으로 행할 때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코스에 새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섬김은 반드시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그것은 영에서 나온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도 우리의 끈끈한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 마음에 부어진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번째 교회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됨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는데 그 주님의 머리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영의 연합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주님의 영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속에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영역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이 공통분모, 이 구심점을 쫓아서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팬클럽 있지 않습니까? 팬클럽의 구성을 보면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심지어 국적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 스타가 좋아하는 것,
스타가 추구하는 것, 이런 걸 자기가 동일시하면서 그것을 쫓아갈 때 그 사람들이 다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성령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성령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됨이 또 교회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교회의 속성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 아들됨의 신분을 인식하게 하셔서 그 아들이 자라가게 하는 생활, 이 훈련장이 바로 교회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어린 우리가 자라가고 거룩해지는 그 과정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내가 깨어지는 그런 훈련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겉사람이 깨어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겉사람을 깨트리시는 이유가 우리의 왕됨을 부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겉사람을 깨트리신다고 했습니다. 왕권의 싸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권 쟁탈전에서 굉장한 집착력을 보이십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신실하게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람 막대기, 인생 책찍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왕이십니다 하기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도구는 주로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의 옆 지체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찌 시끄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왕들이 격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또 겉사람이 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 겉껍질이 깨어지고 터지는 그런 아픔을 견디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교회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깨어짐의 아픔을 서로서로 겪고 있는 상태. 그래서 서로서로 감싸주고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철든 아이는 동생을 잘 보살펴줍니다. 동생이 막 때를 쓰고 어떨 때는 머리카락을 뽑고 막 코를 묻히고 침을 막 묻히고 이렇게 해도 그냥 참아줍니다. 엄마를 사랑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몸의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지체를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감싸줘야 하는 것이죠. 민수기에 보면 미리암이 그 모세를 대적해서 죄를 짓고 그 벌로서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진영 밖에 나가서 7일 동안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행진하지 못하고 7일 동안 그 진영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꿈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아들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교회로 확장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보는 우리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점점 더 열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첫인상을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듣고 우리가 다 한번 빵 터진 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3가지 물건 때문에 이 교회는 참 부자구나 하고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교회 식당에 있는 하얀 대리석 식탁 세트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도 참 예쁩니다. 그죠? 어느 분이 선택하셨는지 참 안목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성전 뒤에 있는 저 출입문입니다. 방음문인데 저것은 정말 콘서트 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방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하면서 굉장히 신경을 쓴 부분이 방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목청껏 소리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지장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 방음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문에 굉장히 사연이 많습니다. 제작 기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그건 인내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서려 있는 문이라고 말해두겠습니다. 그 마지막이 뭐였냐면 교회 곳곳에 있는 성화를 보고 그렇게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이 성화는 예전에 해운대 성전에서 있었던 성화인데 그것이 그 어두운 복도에 있을 때는 우리의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그림이 있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정말 이 성전에 와서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어떻습니까? 정말 제가 이 성전을 요즘도 보면 새록새록 그런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 집 맞나? 그 아이들이 새 집에 이사 갔을 때 느끼는 그 감격 있지 않습니까? 그 새록새록 그 감격이 막 솟아나는데 이 건물 자체가 신비이지 않습니까? 이 시내 한복판도 아니고 이 높은 곳에 어인 고깃집을 이렇게 예술적으로 디자인했다는 것입니까? 이건 정말 신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누가 봐도 여기가 교회 터지 여기는 고깃집 터가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꾸 이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세운교회 두 번째 문이 열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긴장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얼마나 시기하고 이 도모가 서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배당은 이렇게 멋지게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세운교회, 그러니까 이 세운교회가 정말 치열하게 준비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세운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룩한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그러한 교회만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은 그 진리의 빛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죄가 그 말씀에 의해서 들춰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가 들춰질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들켰습니다.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치 나단 선지자 앞에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비추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가 반감을 가진다든지 원망을 한다든지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숨겨주고 비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는데 우리 죄가 뜯겨져 나갈 이 기회를 우리가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옆 지체를 통해서 우리 죄가 들켜질 때가 있습니다. 그 옆 지체로 인해서 우리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우리 속에 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들켰습니다. 제 죄입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죄가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이 죄가 우리 속에 다시 숨도록 우리가 이 죄를 보호하고 비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또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는 순순히 맡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운교회를 지금 현재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은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것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러한 테스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테스트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이 자존심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자존심이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야겠죠. 우리의 자존심을 포기할 것인가? 말씀의 진리를 포기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이 돈입니까? 인색함입니까? 그러면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돈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의 돈이 없어지고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의 돈이 빼앗기는 그러한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돈을 버릴 것인가? 말씀의 진리를 버릴 것인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 포기해도 다 잃어버려도 진리만은 버릴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 자들만이 남아서 이 진리 등대를 지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맙시다. 그 손길에 순순히 항복합시다. 그 입김에 녹아집시다. 깨집시다. 나의 죄를, 나의 연약을 주님 앞에 드러냅시다. 이렇게 우리의 지각이 연단을 받아서 우선순위가 가려지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놓칠 수 없는 그것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 그 구성 성분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주님의 몸. 주님은 이런 몸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몸의 진정한 머리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진리 등대의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살려내는 그러한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죽지 않고는 살아나는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어질 미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을 자, 우리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로 세운 교회의 두 번째 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